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더군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예, 속히 이 코로나 시국이 잘 정리가 돼서 또 다시금 함께 모여서 뭉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함께 교우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번 주 아침 묵상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되죠. 그 2세대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다시 되울려주면서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의 요지는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핵심적인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주고 있죠.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듣는 것,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과 삶의 그 출발점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들으라, 그러한 촉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뭘까? 오늘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듣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또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또 우리에게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명령은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언약,
언약과 그 언약 안에서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고 지키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가까이 있다. 무슨 신비적이나 어떤 초월적인 지식이나 이러한 것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우리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만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직접 읽음으로 해서 묵상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죠. 자, 신명기에는 모세가 귀 기울여 듣게 한 것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교훈입니다. 그 역사는 인간이 부각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죠. 먼저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귀 기울이는 것 이전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담아주신 그 역사의 교훈을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지가 뭐냐 하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필요를 또 그렇게 광야 살아가는 동안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백성들을 계명을 지키도록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또한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광야의 그 연단의 훈련,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요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눈으로 살펴보시면 특히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힘을 주셔서 이룬 결과라는 것입니다. 풍요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날 일을 이어서 경고하고 있죠. 8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지 알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 다음 장 9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내쫓은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경록히 한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9장 7절만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헤어질 때는 좋은 덕담으로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모세는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아주 작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야말로 신명기의 이름처럼, 신명기란 그 뜻이 거듭신자죠. 거듭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또 귀 기울여 듣고 지켜야 할 것을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 기울여 듣고 지켜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이번 주에 본 바 있죠. 자, 모세가 각 지파의 지도자로 뽑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뽑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준이 지혜와 분별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지도자의 중요한 일은 공정하게 재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만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재판. 이 재판하는 사람은, 이 지도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사람이죠. 자, 지도자의 그 지혜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는 것을 토대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표현을 보면 어느 한쪽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귀 기울여 잘 듣는 것, 공정하게, 공평하게 듣는 것. 자, 이 말을 다 우리가 동의해야 할 수 있겠지만, 자,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느끼곤 합니다. 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라야만 참으로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텔레그램을 이용한 그 성착취 동영상 실상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남성들이 또 그 N번방이라고 하는 곳에 수십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야말로 관음증을 넘어서 성착취와 그 폭력에 가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남성들이 회개할 일이 참 많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 또 혹은 성접대 이러한 것들에 무감각했던 남성 중심의 문화, 이제까지 자리 잡아온 그러한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동안 가정에서는 또 남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아내와 그 가족의 말을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한마디로 제압해버리는 그 가부장 문화 속에서 살아왔죠. 자, 성범죄 사건이 재판에 간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하였습니다. 또 술김에 그랬다라고 하면 실수라고 봐주는 그런 어이없는 판결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건을 다루는 경찰이나 검사, 판사 다 누군가요? 거의 대부분 남성이죠. 이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성들이 여성에 대하여 또 약자에 대하여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장차 섰을 때 한국 남자들은 이러한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했다. 그러자 그 앞에 선 남성이 말하는 것이죠. 네? 제가 언제 그랬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가 돕는 자로 붙여준 내 아내와 내 자녀가 한 내 말과 경고를 무시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반대로 여성들은 또 이제 그 반대로 뒤집어서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그것은 무심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2절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9계명은 듣고 1계명은 대충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죠. 예를 들어 성차별이 아니더라도 현대사회는 우리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계명이든지 임의로 그 뜻을 변경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그러들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그 기존에 굳어진 관점, 세상을 인식하는 그 관점, 또 어찌 보면 굳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체제에 대한 관점, 또 우리 신앙생활 방식에 대한 관점, 이러한 것들을 이 코로나 사태가 흔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불안합니다. 목회자도 포함해서 처음 맞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이 가운데에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결과들도 있지 않겠는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지키라 하실까요? 우리는 기존 틀 내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게 하지 않겠는가.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간단하게는 이 악수하는 문화, 또 식사 문화, 손 씻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죠. 크게는 세계 경제 체제가 어떤 모양으로든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적으로는 또 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더 연구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재의 삶의 방식과 체제들을 잠정적인 과정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는 마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체제가
마치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아니구나. 일정 기간 과정으로 존재하다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그러한 체제, 또 바뀌어야 할 체제입니다. 현재 이상의 그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그 삶의 방식과 체제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점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삶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정상화가 아니고 안정화가 아니고 퇴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도 이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한편으로는 생각하게도 하지만, 자,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하게 하죠. 갱신하게 합니다. 자, 공동체로의 부름이 매우 소중하지만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뿐만 아니라 또 보냄받은 자로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분별하고 행하는 그 신앙생활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대신하는 그런 기간을 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잠정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종교를 소비한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저렇게 내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직접 모든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귀 기울이고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삶에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더 필요하고 부각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 기울여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자, 6절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고 같이 감동하게 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죠. 자,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시대마다 예언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울려줘서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지키려 하시고 그러면 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거듭 전하여진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도 세상의 여러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분별하고 지키는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고군분투하는 모든 교우들, 가족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덧입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